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서 강의를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1강으로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에스겔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기본적인 전제들, 기본적으로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하면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에 속하는 것이요. 이미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된 후에 그 예언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물론 당대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책의 특이한 점, 특수성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자면, 자, 이 선지서는 UFO를 다루는 책이다. UFO라고 할 때 이것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것이죠.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기를 외계인이다, 외계에서 온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요. 이동식 보좌이죠. 보좌와 내생물, 이것은 자연히 계시록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계시록 19장의 재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요.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더럽혀진 것을 이제 재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이 책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전의 복원인 것입니다. 성전 복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40장 이하에서 그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그 후에 증축한 헤롯 성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규격이며 치수며 전부 다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대환란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의 성전까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히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선지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하고 일단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크발강가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 그 달 5일에
크발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자, 사로잡혀 간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들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이 하늘들이 열린 현상이었더라. 이것이요.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말씀할 때는 초자연적인 그 하늘들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발강가는 칼데아의 땅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는 크발 대신에 하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선지자의 그의 혈통이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신 분이 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와 함께 계셨다, 그 위에 머무르셨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하고 현현하는 일은 없지만 주의 천사라고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곤 했었는데, 그럴지라도 일반적인 천사와 다른 특별한 주의 천사였었죠.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손 또는 주의 오른손, 이런 그 명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이요.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 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며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자, 4절부터 이 뒤에까지 특별한 하늘의 생물,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그 그룹인 것이요. 그룹 또는 생물, 짐승. 그들의 숫자는 넷이요. 그룹이 총 5이 있었죠. 원래는 성경에 가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자인데, 그를 빼면 4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는 여기에 묘사된 그대로인데, 이 존재들은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사명을 두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이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천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천사와 그룹을 혼동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스랍이나 또는 날개 달린 다른 영적인 존재들, 즉 악령들까지도 마귀들까지도 그룹과 혼동하는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영적인 피조물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특별한 존재들인 것이야. 자, 이 그룹들은 날개가 있어요. 생김새가 아주 괴상하죠. 이들은 일반적인 천사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요. 이들의 모습이 더 자세히 묘사된 것은 마찬가지로 자세히 묘사된 것은 계시록인데 거기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날개와 발과 그의 얼굴이 넷이라는 것. 그래서 각기 네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얼굴 넷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날개도 넷입니다. 그리고 발은 고든 발이라고 했어요. 고든 발이라는 것은 그 황소의 발과 같이 고든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고든 발을 가졌고 그룹들이 고든 발을 가졌고 타락하기 전의 사탄도 마찬가지로 황소 같은 송아지 발바닥 같은 그런 고든 발바닥을 가졌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 존재를 멀리서 본다면은 그 비행기가 운항할 때 그 표시등이 반짝반짝한다든지 아니면 천둥이 칠 때 거기에 반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쩍거린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광채를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빛을 낸다기보다는 그렇죠. 8절에 그들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다. 자, 이들은 단지 짐승들 또는 공중의 피조물, 독수리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연관이 있더라 하는 것이요. 원래 사탄도 이런 모습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천사 혹은 사람의 모습과도 닮은 것이요. 닮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피조물들, 특별히 파충류라든지 포유류들 중에서도 두 손을 쓰는 부류들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배아와 다른 포유류 또는 여러 가지 파충류, 심지어는 조류들의 배아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형성되는 초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은 또 손이 두 개, 발이 두 개 하듯이 기본적으로 포유류는 그 손발이 사실은 발이 넷이지만은 넷씩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9절에서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 이 날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그 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양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날개들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개가 둘씩 달려 있죠. 둘씩 달려 있고 그것은 바람을 타고 양력을 받아서 비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새들은 되어 있지만은 이것들의 날개는 그와 같지 않고 마치 헬리콥터의 로터가 있죠. 로터가 돌아가면서 정지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새들은 그 정지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강하기 위해서 그 날개가 둘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일종의 생체 헬리콥터 같이 로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이 그렇게 생긴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활강 비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지 상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치 UFO가 정지 상태로 떠 있을 수 있듯이 이들은 회전할 필요도 없고 나아갈 때는 마치 헬리콥터처럼 곧바로 앞으로 나가거나 직진 비행하거나 이럴 수가 호진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이한 생물체죠.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녔고 넷은 독수리 얼굴을 지녔다.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 얼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앞이나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계시록에서 다시 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거기에 네 짐승이 있는데 거기서는 얼굴이 넷이다라는 묘사는 따로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계시록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날개가 여기서 또 6개로 증가했어요. 같은 그룹이지만은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가 틀려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변형이 가능한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하여튼 날개가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넷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자, 이거는 자신을 그 지탱하기 위해서 그 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폈다는 것은 접었다는 것이요. 위로 접었다가 그리고 둘은 몸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행을 위해서 날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사실은 계시록에서 보더라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날아간다라는 표현은 있지만은 그 천사들이 실제로 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없어요. 날개가 없이도 순수히 영적인 그 능력으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그들을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간다. 자, 이것은 그 생물들의 영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의미로 썼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계속해서 회전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위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 그룹들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 회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계절이 순환한다 할 때 그 순환 개념을 말하는 것이요. 또는 시간의 순환 개념 24시간이 흐르고 또는 일주일이 흐르고 또 다시 시작되고 반복되고 자, 그런 회전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파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전하지 않는다. 13절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성광이 나타난 것 같더라.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들의 생김새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나타난 배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그 찬란한 그 영광이 빛나는 하늘에서 본 것이 아니죠. 에스겔은 지금 땅으로 내려온 이 그룹들을 또 그 사이에 있는 보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그들이 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숯불이 타는 것 같다. 또 등들이 빛을 내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셋째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환하게 전체가 빛으로 되어 있겠죠. 내려오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연히 숯불이 타는 것에서 나온 그 불이겠죠.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현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그 심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는 맞겠죠.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을 위한 무기로 보는 것입니다. 불과 번개는 재림 때 쏟아질 그 우박과 그 재앙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은 옳겠죠. 재림 때 주님께서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불들을 동반해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불로 살라버리는데 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재림 때 있을 주님의 재림 때 있을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번개같이 번개의 성과 같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가 얼마나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연계에서 나타난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거쳐서 지구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예, 인간은 가장 가까운 그 외계 행성까지 가려고 해도 그 자선 만대 늙어 죽어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먼 북쪽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내려오셨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번개와 같이 사실 번개라는 것은 비유적 묘사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시겠죠.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속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치 그 UFO 목격자들이 UFO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듯이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15절부터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 바퀴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벽록색과 같고 그 넷이 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김새와 구조는 마치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면 그들의 네 면으로 가고 갈 때는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바퀴의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그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물들이 갈 때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려서 그 영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의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으며 저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저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저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려지니 이는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히 글자로 된 묘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퀴가 넷이 있고 그 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자이로스코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생물들의 날개가 실제 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듯이 이것도 실제로 수레바퀴가 그 전차를 움직이듯이 그러한 실제적인 바퀴는 아니죠.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첫째 의미는 심판의 무기 그러한 작용일 수가 있고 또는 이것은 그 눈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관찰하시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만화경 혹은 그 구슬 이런 식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어떤 그 도구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셋째 하늘에서 어떻게 이 땅을 전체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시겠지만은 다른 누군가가 이 땅을 소속들이 보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중간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서로 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갈 때면 네 면으로 가고 회전하지 않는다. 역시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퀴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자 이것은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사이즈 정도 되는 큰 바퀴가 있어서 그걸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도 영이 가려는 곳이 그렇게 한다.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영에 의해서 그것이 들려진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것은 어떤 그 기계 장치가 아닌 것이요. 인간이나 뭐 외계인이 만들어서 대량한 그러한 그 기계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 기계 장치가 아니라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온 특별한 피조물인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바퀴들 주위에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영이 가려는 것은 어디든지 그 생물들도 그들이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을 따라 들려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영적인 피조물이죠. 원래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지만 영은 형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은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이거 어느 정도 초월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사람 안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근데 거룩한 영, 즉 성령은 또 그 하늘의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은 장소와 시간과 또 형태 같은 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구가 있어요. 손에 딱 맞는 무슨 그 공구나 도구가 있어요. 혹은 오래 사용했던 뭐 안경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신체와 거의 붙어있게 되는 것이요. 밀착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그 도구들 안에 확장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물론 그것은 어떤 그 애니미즘, 샤머니즘 개념과는 틀리지만은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찾을 수는 없겠는데 역사서에 어디에 보면 용사의 손에 칼이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도구가 그 사람의 영이 확장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을 확장시켜서 주변 사물과 도구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마술사들은 무슨 염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타락한 영을 조작해서 또 거기에 악령의 능력을 가세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마술인 말 그대로 마술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진짜로 그 천사 하나가 그 지상의 대군을 몰살시키듯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이 그런 신비가 바로 영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그 생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이 머리들 위로 펼쳐졌다. 여기서 수정의 색깔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그 보좌의 색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들과 함께 바로 보좌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먼저 등장하고 그 위에 보좌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창공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창공은 아니지만 마치 푸른 하늘과 같이 새파란 푸른 하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요. 에메랄드 빛깔이죠. 그래서 그것은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 것이요. 이 생물들의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창공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것이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젖히고 내려오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손꼽을 만한 것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23절 그 창공 아래는 생물들이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펴있고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이쪽을 덮었으며 각기 두 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의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들이 갈 때 그들의 날개들이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소리같이 떠들썩한 음성이더라. 그들이 설 때면 날개를 들이우더라. 날개들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개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웅장하고 마치 폭포가 폭포수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냈다는 것인데 마치 그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리 혹은 로켓 엔진이 발화하는 그런 소리, 미사일 발사하는 소리, 로켓 떨어지는 소리 거기다가 대포를 쏘고 이런 소리까지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군대의 소리 같이 떠들썩한 음성이라고 묘사를 한 것이요. 이제 이 존재들이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인간들이 만든 도구나 인간들을 통해서 나온 어떤 조작된 생물체 또는 외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마귀는 이런 것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는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이상한 묘사가 나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곧 외계인이다. 어느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경을 멋대로 푸는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에워싸고 있는 그룹들의 영광에는 전혀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한때는 이런 존재들 가운데 하나였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었었죠. 그래서 그는 과거에 비슷한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또 그런 두 증인을 대적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26절 그들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분의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자, 또다시 26절에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을 언급하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때는 그런 거인이 아니라 인자로 우리 같은 인자로 내려오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사파이어의 모양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자체가 사파이어인 것은 사파이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모양과 유사하게 생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파이어는 보석의 하나죠. 그리고 그 모양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사실 유사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모두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시온산이 있겠죠. 시온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온산과 보좌를 시온산 위에 보좌가 딱 그 안착해 계신데 이것을 그 유리바다가 있을 것이고 자 이거 자체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의 보좌도 예, 샤파이어 같이 생겼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보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과 같이 생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같이라고 했지만 또 형상이라고 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사실은 볼 수가 없는데 그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형태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그 무형태의 형태가 없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천사, 그렇죠. 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요. 그 허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허리 모양이 있고 그 위로부터는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다.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또 광채가 난다. 자, 이것이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이고 주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재림 때 나타나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게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주님께서 평범한 나사렛 사람 예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는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요. 그것이 계시록 1장에 나오죠. 계시록 1장 13절에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을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것은 대적을 단번에 겁에 질리게 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에스겔은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에스겔이 본 것은 재림의 예표였습니다. 재림 때 그렇게 나타나실 것인데 미리 에스겔에게 유사하게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주님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이라고 했어요. 그 주위 광채의 모양도 그렇더라. 무지개는 사실은 나타나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원으로 나타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무지개는 원이죠. 그 원의 형태로 이렇게 광선이 7가지 광선이 에워싸고 있듯이 어떤 그 존재를 에워싸고 있듯이 그것을 그 이방 종교에서는 또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머리 위에 그 둥근 원을 그려놓고 빛의 원을 그려놓고 그것을 성자들이 받은 표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들이 가져와서 훔쳐와서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무지개처럼 7 빛깔이 있고 그 광채가 사면으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주의 영광은 재림 때에 나타나실 주님의 영광인데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은 이 장면이 재림의 예표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 재림 때의 모습이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가 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잠깐 보고 있습니다.
재림때의 지금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더라.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노아의 때에는 주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120년 동안 설교하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표적도 들어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요. 근데 주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영광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계시록 1장에서 보았듯이 성도인 요한조차도 그 주님의 맹렬한 그런 그 심판주로의 모습을 나타나신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이것은 어떤 그 자연인의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어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딱 대면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이방 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조물주의 모습도 아니고 알라나 다른 그런 이방 잡신들의 모습도 아닌 것이요.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단지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생각도 하고 음성도 바라고 또 심판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런 인격적인 바로 그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요. 자, 그래서 1장은 일단 마쳤고 2장까지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넌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첫 번째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반역하는 회중 가운데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인자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 물론 여기서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은 소문자이긴 합니다. 그 소문자 인자와 대문자 인자, 물론 우리말로 고딕체죠. 그 인자는 사실은 존재가 틀리죠. 여기서는 에스겔을 말하는 것이고 고딕체로 말하는 그 인자는 예수님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요. 하지만 인자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는 이것은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려와서 그 지상의 죄인들에게 심판을 설계하시는 것 같이 초림 때 예수님이 인자로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또 재림 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자로 내려와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 같이 에스겔도 그러한 인자의 모습으로 또 인자의 입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요. 예수님과 에스겔의 입장을 일치시킨 것이요. 2절에서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인데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들어오셨습니다.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예언을 시킨다든지 능력을 주어서 삼손처럼 큰 일을 시키신다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단지 사람의 육신 안에 들어와서 삼손같이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성령의 표적을 바르듯이 그런 일을 즐겨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표적도 없이 사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적 수술을 시키시고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혼과 영을 가르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고 나누고 이런 작용을 하시죠.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순전히. 근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신 일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고 세워주고 사역자로 쓰고 이거 전부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사람들한테 들어오신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소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보장까지는 아니었죠. 3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반역하는 집에게로 민족에게로 보낸다 라고 했어요. 아는 사실이고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쭉 지속되고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참든지 못 참든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폐부를 엑스레이처럼 폐부를 꿰뚫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말씀이지만은 사람이 귀를 막고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면 또 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요. 피조물들은 다른 그 인간을 제외한 육축이나 다른 물고기나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은 그들이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맹수에게 사자나 호랑이에게 어떤 사람을 물어 죽이라고 하면 그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이게 순종하는 것이요. 근데 물지 말라, 해치지 말라고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제받은 것처럼 절대로 해칠 수가 없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이 지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인간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참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에스겔 때도 했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무사히 아무 영향도 안 받고 고스란히 넘어가지는 못한다. 한 가지 마치 그 죄수 낙인처럼 죄수의 문신처럼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인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척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요. 양심은 그렇게 편리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워주신 것이고 사람 안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6절 인자야 진리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 듣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자 에스겔은 인자로서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험난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인자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에는 찔레와 가시가 있었던 것이요. 그것은 단지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 그 자들을 하나의 비유적인 것으로 말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는 주님께 찔레와 가시가 주님을 찌른 것이요.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가시관을 그 로마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또 이 가시도 진 채찍으로 찔레가 뻗은 그 채찍으로 주님을 후려쳤던 것이요. 여기서는 정갈 가운데 거한다이다 이게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화론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들이 어떤 그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그들을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존재들은 바로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장으로 표시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그 대환란의 온갖 재앙들과 자연 재앙들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사람의 재앙이든 사람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자연 재앙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반역하는 짐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자,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맹수들 가운데서 가장 그 질병이나 맹수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 또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 지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 또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면 그 사람은 마귀보다 더 사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에 살게 하신 그 백성이 반역했을 때 그들은 마치 마귀의 자식들과 같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또 그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사사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여러분이 마치 교도소에서 살인마가 탈주해서 그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두렵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눈앞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흉기를 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환란 때 그 배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죄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다지만은 모슬렘이나 어떤 혹은 미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포악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무슬림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대환란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찔레 같고 가시 같은 사람들밖에 없는 게 정갈의 독침이 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곁에 가기만 해도 사망의 기운이 나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더 이상 희망도 살아갈 의미도 없는 세상이 될 것이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시록 10, 계시록 9장이죠. 또 그들에게 명령이 계시록 9장 5절 6절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런 인간들이 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신약교회를 휴거시킬 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구를 거듭나지 못한 누구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0절 그들이 듣든지 듣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8절에 그 반역하는 집처럼 너는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죄인들에게 그 죄성을 가진 그 죄인들에게 있어서 반역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실족은 어쩌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어떤 그 성도를 할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실족하는 일은 거의 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역이라는 것은 실족과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실족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행하라고 충분히 여건을 주셨고 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환경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반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도 반역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러분도 거듭났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붙들고 계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에는 그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안에 흐르고 있었던 아담으로부터의 그 피도 그 안에 죄가 있었고 여러분 안에 피 안에도 죄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역한 일은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기에 따라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 구원의 보장을 갖고 있는 것과 반역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났음에도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가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회심시켰다면 그것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든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 육신의 소망을 쫓아간다고 하면 또는 어떤 교회나 목사나 어떤 교단의 기준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반역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반역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방약이고 우리에게는 반역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굳건한 지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에가들과 에곡과 하가 쓰여졌더라. 세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즉 에곡, 에가, 화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결론은 항상 선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죠.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방향으로 돌이키신 것이요. 그것이 재림이고 천년왕국이고 영원세계고 또 민족들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교회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다 주님께서는 결론을 좋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심판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결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세상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볼 때 결론에, 즉 달콤한 아름다운 결론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좋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망의 좌표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요. 또 새 예루살렘도 참으로 좋고 달콤한 그러한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에스겔서와 같이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방 같은 감방에서 올라오는 그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쓰디쓴 것들에 대해서 그 대환란과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가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약을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요. 우리 자신한테는 마귀의 미혹과 또 공격과 불화살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한테 쏟아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와 난국을 영적인 난국을 돌파하고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세상을 마칠 수가 있는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되 편식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골고루 받아들일 때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 자체를 말씀하시겠죠. 에스겔서를 말씀하시고 그 이상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결국에 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을 쥐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에게는 축복이 되었을지 우리는 여기에 따로 묘사가 없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똑같았던 것이요. 우리가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자, 소화시키는 것은 고통을 수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일은 쓰디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겔은 막 그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는 격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돌이 날아올지 창칼이 날아올지 모를 일이죠. 근데 당장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써 있는 내용들이 선지자에게 엄청난 위안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역설적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엄청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계시록을 보고 엄청난 위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 멸망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그들 자신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죠. 사람들은 심지어는 계시록을 보다가 미쳐버린 사람들, 거짓 교리를 믿거나 또는 미쳐버린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시록까지도 전부 다 우리한테는 위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요.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단단한 음식이든 어린아이의 이유식 같은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젖과 같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 고기와 같은 말씀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시켜야 수 있고 또 마땅히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소화시켜야만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서 성장하고 또 에베소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사로서 주님 앞에 서고 합당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자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귀가 우리 머리를 깨버릴 수 없는 한 가지 보장인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면 사람은 골로 가죠. 끝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겁에 질려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손에 쥐어진 칼이지만 그 칼은 우리 속에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칼과 같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소화시켜서 영적 양식으로 우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음식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칼처럼 다가서서 심판하는 것이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영양분이 되는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에스겔 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